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늘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받아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운동선수를 꿈꾸는 사람,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사람, 공부를 잘 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조언이 있어요. 바로 기초적인 동작이나 기술 등을 꾸준히 반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로 기본기가 부실한 사람이 운 좋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기가 약하면 마치 기초공사가 부실한 것처럼 약한 충격에도 곧 쓰러지게 되는 거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요즘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의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낸 배우에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있지요. 그리고 그분이 변함없이 강조한 것도 역시 첫째가 기본기, 둘째가 기본기, 그리고 셋째도 기본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손흥정 씨로부터 기본기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지요. 진학을 위해서 좋은 학교,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또래 친구들이 막 그냥 현란한 축구 기술을 배워가지고 참 그 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손흥민 선수는 지루한 기본기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기본기 훈련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는 오늘날 월클이라고 하죠. 월드 클래스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 거지요. 근데 이 기본기 훈련에 인성 교육도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기술은 엄청 좋은데 동료들과의 화합을 잘 이루지 못하고 성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팀을 깨는 바람에 크게 성공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이제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냥 감사하는 거 배우고 남을 자기보다 높이 이렇게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항상 인터뷰가 거의 비슷해요. 항상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료들이 잘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맨날 이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한 번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 기본기가 인성교육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가 된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매일 기본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약하면요, 잠깐 누가 바람만 불어도, 누가 이런 얘기했다, 또 이렇게 무슨 일이 닥쳐도요, 곧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주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든든한 사람이 어떤 충격이 왔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잘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 더 좋지요.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 손 선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위기가 닥치고 팀이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수록 해리 케인이 떠난다든지 하면 더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기본기가 든든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지만, 기본기가 약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한데 크게 5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 그리고 사랑의 교제, 경건 훈련, 봉사. 근데 사실 봉사도 기본기입니다. 이 봉사 저절로 안 돼요. 이게 이제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100명, 200명, 300명 이제 섬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섬기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한두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평소에 계속 섬겨본 사람은 10명, 20명, 100명 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막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갑자기 되면 패닉이 돼버려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냥 신앙까지도 거기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봉사도 사실 기본기예요. 계속해서 뭔가 하면서 그런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면서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이게 기본기인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도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그냥 벙어리예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아는 친구도 전도를 못해요. 모르는 사람은커녕. 이게 다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런 기본기가 되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다. 이 신앙생활의 5가지 기본기는 성도 개개인의 삶의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기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예배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뺀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예배가 어떻게 보면 the most important Christian activity라고 볼 수 있어요. Christian life. 왜 이게 그러냐 하면 예배하고 비교해서 예배보다도 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예배보다도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뭐가는 없어요, 사실. 친교, 성경 공부 좀 쉴 수 있어요. 그냥 오늘도 예배 끝나고 친교하는데 바쁘니까 먼저 가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신앙생활이 무너진 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죠, 사실.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매번 하지만 봄하고 가을에 그 이번 학기에는 잠깐 쉴 수 있으세요. 그래도 큰 지장은 없어요. 전도와 선교, 우리 그냥 2번째 주, 4번째 주에 늘 노방전도 나가고 선교 가고 하지만은 올해는 잠깐 내가 좀 일이 바쁜 것 같아서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또 익스큐즈스 하고 그래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예배에 빠지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예요. 그런데 막상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답변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원 센텐스로 딱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배가 뭡니까 도대체? 그냥 지난 주일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답변이 쉬워요. 예, 아니요 이렇게 되잖아요. 답변이 너무 쉬워. 근데 그 질문을 약간 살짝 바꿔가지고요, 그 주일 예배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게 또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계신데 지금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중한 건데, 그렇게 중요한 신앙행위의 가장 the most important thing인데, 그럼 맨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뭐냔 말이죠. 예배의 영어 단어는 worship입니다. 이게 2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worth and ship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worth, 어떤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ascribe a value to something입니다. 어떤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를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에 사용하게 되면 예배는 최상의 highest value를 ascribe to the highest God, 가장 최상의 value를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 자신의 삶에서 내 삶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이거보다도 더 나은 것은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을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로 그 최상의 것을, 나의 최고를 받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불과 100년밖에도 안 됐지만은
근데 엄청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는 그 중심에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었다고 확신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그랬지요. 그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믿었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랑 한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항상 굉장히 어렵게 살았었거든요. 우리 그냥 단칸방에서 몇 식구들씩. 근데 꼭 그 성미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먼저 거기다가 쌀 덜어놓고 그래서 성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를 갈 때도 지금 우리 다 단벌 신사들이었거든요. 옷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최고로 좋은 옷, 뭐 옷을 한 옷밖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빨아서 입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 갈 때는 진짜 최고였어요. 직장에서 무슨 사장님 만날 때보다도 더 복장이 완전했었어요. 최고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냥 이 구겨진 돈들은 다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폈어요. 나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삶을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진짜 약해져요. 엄청. 그리고 이 미국에 오니까, 아니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어설프게 미국 사람들 흉내를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뭐 이게 찬양 인도자 미국 사람들 막 청바지 입고 막 기타 치고 인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게 최선이냐고. 본인 생각할 때는 그 복장이, 그 태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냐고. 최고의 하나님께. 아니면 청중을 보고 하시고 싶은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그게 최상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남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나는 내 길을 가야 돼요. 내 하나님께. 최상이라면, 그 청바지 입고 하는 게 최상이라면 그게 맞아요. 옳아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미국 대통령 만날 때도 나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누구를 만나러 교회를 오셨냐고요.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뭐냐고. 자, 이 얘기가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holy, acceptable, 진짜 거룩한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living sacrifice가 뭡니까? 예전에 희생제사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 가장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완전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여튼 우리가 가진 거는 많이 없었어도 옛날에 그렇게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자랐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내게 있어서 인생에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신 분이니까 내가 정말 그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죽는 줄 알았다고. 학교도 빠져도 돼. 그리고 인생에 또 이 학원도 빠져도 돼. 하나님보다도 귀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부귀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그분이라고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의 최고를 최상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living sacrifice로, 이게 예배라고요. 자, 그렇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이런 게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살아계심으로 그런 예배가 뭔지를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after years,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뜻밖에도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은 게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자의 삶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순종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대하세요. 저 문을 통과해서 예배, 주일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내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요. 이런 믿음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그게 이제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가인도 예물을 드렸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니까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가인은 그냥 습관처럼 동생이 하니까 같이 따라서 어제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치료자여 성결케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한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에게 하늘의 상 주심을 믿었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은 절대 안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반면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치미를 뚝 뗄 정도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뭐 내 예배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임을 가인은 믿지를 않았어요.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의 차이는 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이 드린 예배는 연락되었고 불신앙의 사람 가인이 드린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각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드린 예배만이 하나님께 연락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아무 상관없이. 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올 한 해 이게 기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우리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앙의 기본기, 이게 철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이 신앙의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데 자기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기본기가 내력이 튼튼하면. 근데 안이 단단하면 웬만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별일도 아닌 일에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데이션이 너무나 빈약한 거죠. 내가 누구를 예배하라고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고요?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냐고요, 내게. 근데 성경을 보세요. 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눈뜨기를 원하는 이 말이 되는 기도냐고요. 근데 그게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갇힐 수가 있어요?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시간이 소홀히 수 있겠냐고요. 정말 내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가 의미가 없어져요. 5,000명이 예수님 밀고 땡기고 했지만 5,000명이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다고요. 18년 된 환자, 8년 환자, 그냥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구경하듯 드리는 예배는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처럼 하나님께 연락될 수는 없지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기대가 하기 어려워요. 예배 자리에 오나 안 오나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항상 비슷한데, 똑같은데.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기본기가 다시 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올해 늘 아벨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밖에 주실 수 없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예배가 뭔지를 알아서 나의 최상의 것을 최고의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드렸잖아요. 최고의 것,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본기가 다 약해지고 나면은 나중은 성경 공부고 성교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 건 다 안 돼요. 그냥 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설픈데 어떻게 형제들 자매를 대하는 자세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나머지는 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누가 툭 치면 그냥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다 등지는 거예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신앙의 기본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주님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 주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구절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행실이 바르다면 왜 네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착하게 잘 살았다면 말씀에 따라서 그럼 네 예배가 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은 평소의 삶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삶으로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 죄에 물들어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반짝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긴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서 추궁하죠. 왜 왕이시여 왜 말을 안 듣고 이 전리품을 챙겼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의 답변을 이렇게 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예배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도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제사 막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조문서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자꾸 이렇게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좀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탄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헌금이 될 것 같아요. 헌금 제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뭐 11절 포함해서 모든 것이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이라도 마음이 괴로우시면 그냥 이번 달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번 연도 안 하셔도 돼.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예배자로서 삶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하셨는데 이게 무슨 부담이 된다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발 하지 말아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냐? 제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대신에 제발 말씀에 좀 순종.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행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마다들을 내 영혼이 죄로 말며 내 몸이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대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그 당시에 전통이었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르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이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이런 가르침을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고르반.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단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가정이 그래서 파괴되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예전에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르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그냥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레위인도 제사를 돕는 사람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모를 공경치 않고 형제와 반목하고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이들을 외면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1, 2, 3대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도대체 거기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냥 본인들과 즐기면서, 그건 자기의 feel good, 기분 좋자고 드리는 것이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언제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한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캄보디아 교회든지 상관없이 그 예배, 그런 예배로 나가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 시대에 교회 예배에는 늘 성찬식이 함께 거행됐습니다. 우리는 요새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 시대에는 그냥 성찬식이 항상 모일 때마다 예배 있었던 예식이에요. 근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죄와 악한 행실을 갖고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죄악된 삶을 회개치 않고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엔 병나고 약해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이게 나올 때 그냥 믿음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공중 예배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와 성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예배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 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내가 예배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오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으실 거예요. 몸이 약했던 분은 강건해질 겁니다.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뭐 비가 좀 오고 와서 뭐 이렇게 무슨 사정이 생기고 하면은 또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사실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무슨 그냥 하루 왼종일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시면 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약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소경 바디메어 같은 심정으로 나오시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직장이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 왜 가만히 있냐고요, 집에.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자로 나오셔가지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으니 손들고 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축복해줘라 하고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준 그 강복의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보통 오늘날에 이제 숙도로도 많이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가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10,000가지 종류의 복이 있어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믿음으로 나오고 순종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내리는 하나님,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질병에서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또 이 교통사고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고에서 너와 네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라는 거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이 세상 내 힘만으로 못 살아요. 운이 아니라 뭐가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술로, 재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에 항상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에서 이길 수 있는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행실로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보호하시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착한 행실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도 늘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지키심을 예배를 통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예배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